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는데, 저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그 보고한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이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이 둘이 막대기에 끼어서 들고 올 정도로 그곳의 포도는 거대했습니다. 저들은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을 보시면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메고, 또 13장 27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실제로 이스라엘에 저런 포도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저게 과연 저렇게 큰 포도가 실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포도를 잘라서 저렇게 어깨에 메고 오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해초 속의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이 막벨라 굴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창세기 23장 15절 16절을 보시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에브론이 제시한 이 400세겔은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이 10세겔이었다고 하니 노동자가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40년을 모아야 지불할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흥정을 할 때 법칙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부르는 값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처음 가격으로 그것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건을 판매할 때 이 첫 가격은 깎일 것을 염두에 두고 원래의 가치보다는 더 높은 가격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이의 제기나 또 이 가격을 깎으려고 하는 노력 없이 에브론이 처음 제시한 그 가격에 덥석 그 땅을 사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세로 말하면 바가지였고요. 또 에브론이 제시한 가격에 이 땅을 산 아브라함은 호구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땅을 구입한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훗날에 이 터무니없는 가격에 이 땅을 판 헷 족속이 그것을 못 무르게 하려는 아브라함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을 주고 살 만큼 아브라함에게 그 땅은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2장을 떠올리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이죠. 그런데 창세기 12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의 첫 말씀은 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땅을 얻는데 여러분 무지막지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시겠다고 하고 그것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삭도 얻지 못했고 야곱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때에는 애굽으로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이주를 하여서 그곳에서 무려 43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오늘 여호수아 1장의 이 가나안 앞에 드디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을 얻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렀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년을 기다렸던 그 땅 앞에 지금 여호수아가 서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비로소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또 그 마음이 얼마나 버거웠을지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오늘 본문 안에도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무게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려 땅이 8번이나 사용됩니다. 이 중요한 땅을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어서 정복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40년 전에 여호수아는 한 번의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전차를 가지고 있는 강대한 나라들이 버틴 그런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을 보시면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다윗과 골리앗이 이렇게 이제 싸우는 모습인데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들어가서 이 거인들과 싸움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것이 히타이트 유물들인데요.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전차들, 그런 부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네피림 앞에서 저들은 진짜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저들은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바라보며 4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불신앙을 드러내고 또 저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할까 봐 노심초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전임자는 모세입니다. 전임자가 뛰어나면 그 후임자가 공경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뛰어난 전임자의 후임자는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전임자가 인성도 좀 더럽고 일도 정말 못하고 그러면 후임자가 그 자리에 가서 조금만 노력을 해도 빛을 보게 되니 못하는 전임자 뒤에 후임자가 일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전임자 모세는 감히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성경은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섬이 없었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던 자였습니다. 이런 모세의 후임이 된 여호수아는 얼마나 위축되고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모세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무려 6번이나 모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이름은 1절에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절에서 9절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그 말씀에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첫 대면하는 장면에서 자꾸 모세 하시면 듣는 여호수아 기분 나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것은 아직 모세를 못 잊으시고 아직은 여호수아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모세를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하는 반면에 여호수아는 여전히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니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시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또 민수기 11장 28절을 보시면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수식어는 모세가 없이는 설명되지 못하는 수식어였습니다. 그의 부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그리고 모세를 섬기는 자 모두가 모세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에게 붙어있는 이 꼬리표를 떼고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자신의 수식어를 바꿔야 할 그런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호수아는 이 막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여호수아 마지막 그 장면에 보면 이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입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 이행함으로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그의 수식어가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수아는 자신의 유업을 잘 감당하여 자신의 수식어가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오늘 여호수아서 1장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신출내기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호수아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감정이죠.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눈뜨고도 여러 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왜 이렇게 우리의 감정은 두려움이 불쑥불쑥 올라오는지,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날마다 수차례 대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하에 놓이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감정은 수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고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을 피하여 숨기도 하고요.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되려 큰 소리로 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가 그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각자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죠. 큰 일에서부터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며 그 두려움 때문에 일을 망치거나 잘못한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트에 가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래 큰 마트에 가면은 수박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좋은 수박을 고르기 위한 엄청난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 수많은 수박 앞에 서 있을 때 저는 두렵습니다. 맛없는 수박을 고를까봐 늘 두렵습니다. 실제로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종종 맛없는 수박을 고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박을 고르는 두려움이야 우스갯소리로 들리시겠지만 일상에서 수많은 두려움 앞에 봉착하는 것은 결코 우스갯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겪게 되는 이 두려움, 그런데 성경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7절 우리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아마 죽기 전까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할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막중한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할 것을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9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 것을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에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라.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떨지 말라고 분부를 하고 또다시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재차 당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에게 하신 오늘 이 말씀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2번이나 하신 말씀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3번째 재확인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어 당부되고 있다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림을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지 많았잖아요. 그죠? 이 그림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이렇게 30명, 50명, 100명 가서 한 끼 식사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그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곳에서 저 200명을 끌고 다니는 그 모세의 모든 노고를 지켜봤던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일을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부담감은 굉장했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사진이 터키에서 반정부 시위할 때 그 200만 명이 모였던 그런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명을 한번 제가 찾아보다가 사진이 없어서 찾아봤는데 실제로 200만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저 사진 앞에 여러분이 서 보십시오. 그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됐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저 200만 명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저 200만 명을 인도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마 여호수아에게는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것은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저 가나안 족속과 용맹하게 싸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칼과 단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우리 신명기 31장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진정으로 여호수아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시켜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군인이었죠.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그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이스라엘을 지휘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차라리 여호수아에게는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도리어 더 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정탐꾼을 보내고요. 또 3장에서 요단강을 도하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가장 앞에 위치시킵니다. 또 4장에서는 요단강에서 돌을 12개 취해서 표징을 삼고, 그리고 5장에서는 할례를 시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케 합니다. 실제적인 여리고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군대를 소집하고 전쟁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대로 성결케 하는 그 일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요단강 도하 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성 함락 전투였는데 저들은 어떻게 전쟁을 수행합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공성전을 하거나 전략을 세우는 그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매일 조용히 도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칼과 방패를 들고 함성을 지르며 여리고성을 향해 돌격하는 것이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말씀에 순종하여 극도의 고요함을 유지하면서 수일 동안 성 주위를 도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이 외칠 때 그 실금 하나 가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칼과 방패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었습니다. 얼핏 보았을 때는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 여호수아서의 이 전쟁이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그 원리를 살펴보면 바로 현재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전쟁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전쟁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전쟁이었던 것처럼 현재 우리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여호수아의 전쟁이 우리의 전쟁과 세 가지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전쟁은 칼과 방패를 의지하는 싸움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영적 전투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보증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직 건너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과거형으로 쓰고 계세요. 주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전쟁과 말씀이 여전히 신약에도 동일하게 그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며 신기했던 것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우리와 상관없는 고대 근동의 전쟁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똑같은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전쟁이며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전쟁이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있는 싸움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이긴 전쟁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며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정리하자면 첫째, 이 율법책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입에서 성경 말씀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들이 이번 통독 기간 가운데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서 잠시 멈춰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어 낭독하며 읽다가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우리의 주권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훈련이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전쟁과 우리의 전쟁이 동일하다면 아마 우리 또한 각자의 상황에서 심한 위협과 걱정 속에 휩싸여 있을 것입니다. 극심한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입성해서 회피하거나 도망할 수 없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결단코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늘 두려움과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의지해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싸움을 싸울 능력이 없어서 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며 이미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이 전쟁에서 패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이 전쟁의 성격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검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으로 행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전쟁에서 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일 설교를 담당하면서 여호수아만큼은 아니었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름드리 교회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하는 설교인데 잘하고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가득한데 실상 마음속에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이번 주간에 저에게 새로운 어려움 3가지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갑작스레 더워진 날씨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에 잠 잘 못 자니까 낮에도 집중이 안 되고 머리가 아파서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로는 아내가 이번 주 화요일에 캄보디아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새 아이를 잘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과 긴장이 저의 마음을 더욱 짓눌렀습니다. 혹시나 엄마 없는 티가 날까봐 열심으로 새 아이의 머리도 묶여보고 이상한 머리핀도 꼽아주며 정성을 쏟았더니 새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는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셋째로는 제가 작년에 설교 준비하는 방식을 풀 스크립트를 써서 읽어 내려가는 방식으로 바꾸었는데 아름드리에 돌아보니 아름드리의 전통적인 방식인 강의한 준비 때문에 준비 순서가 뒤죽박죽 돼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것을 감당해야 할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문 주예와 설교 풀 스크립트와 강의한 이 3가지 영역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곳에 갔다 저곳에 갔다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었고 시간이 점점점 가면서 제 안에는 두려움만 눈덩이 커지듯 커져 갔습니다. 설교 준비가 잘 되지 않는다고 이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 열심히 읽읍시다 한마디 외치고 내려오라고 충원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설교 준비가 안 되었는지 정말 그렇게 할까 하는 유혹을 견디며 한 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덥고 엄마 없는 새 아이들은 찡찡거리고 설교 준비는 답보 상태인 삼중고를 겪으며 시간은 주일을 향해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의 해결 실마리가 뜻밖의 장소에서 풀리고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주가 통독 대회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도 해야 하지만 통독 대회를 하자고 했으니 목사로서 솔선수범해서 먼저 통독을 해야겠다. 어차피 안 되는 설교 준비는 뒤로 미뤄두고 통독이나 열심히 하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통독을 하는데
여호수아서 설교 준비는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이해가 안 가는데 열왕기상하는 왜 그렇게 은혜가 되고 이해가 가던지요? 설교 준비는 못하고 몇 번을 반복해서 열왕기상하를 읽으며 시간의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FRC 훈련을 받고 있는 저는 선포문을 매일 낭독해야 하는데 놀랍게도 그 선포문이 저의 심리 상태를 완벽하게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 선포문이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20가지 이유였습니다. 선포문 질문에 제가 가로치기를 이렇게 하고 설교 준비라는 문구를 넣어보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저의 상황과 들어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 준비라는 문구를 넣어서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20가지 이유 중에 몇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왜 나는 설교 준비를 잘 할 수 없다고 하는가?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나는 설교 준비를 하는데 부족하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왜 나는 설교 준비를 하는데 두려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왜 나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가? 그리스도는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은 내가 지혜를 구할 때 아낌없이 주신다. 왜 나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염려하고 초조해 하는가? 나는 나를 돌보시는 그리스도께 내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다. 왜 나는 설교 준비를 하는데 혼란스러워 하는가?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며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나에게 지식을 주신다. 왜 나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실패할까 두려워할까? 나는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아멘. 설교 준비라는 단어를 넣어서 선포문을 읽는데 마음이 시원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니 내가 설교 준비를 하는지 선포문을 낭독하는지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에게만 이러한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다 나누지 못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대되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난관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지만 동일하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늘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두려움이 올 때에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20가지 이유에 가로넣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통독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아름드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번 통독 대회를 통해서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굴곡을 찔러 쪼개고 드러내실 것은 드러내시고 치유하실 것은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주 한 주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